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11장까지만. 12장. 네, 11장까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잠언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평행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는 흠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느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네. 여기 그 소망, 소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소원이 드디 이루어지면 힘들죠. 소망하는 것이. 근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육체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넘쳐난다. 이 소원과 기쁨이 함께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이 말씀이 큰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여러분들이 소원이 성취하길 바랍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망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자, 존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거고요. 14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누가 지혜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게 뭐냐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물이 곧 생명인데, 이 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교훈은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예, 이 선한 지혜가 통찰력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통찰력. 예,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상황에 정확히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선한 지혜, 이 통찰력은 은혜를 베풀게 한다. 예. 계속해서 이제 이 선한 지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이 슬기롭다라는 이 단어는 신중한 자를 말합니다. 신중한 자, 슬기로운 자, 예. 그 지혜가 있어서 신중하게 행하는 자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 예.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 이 궁핍이라는 경제적인 궁핍을 말하고요. 수욕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네. 또 경계를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예.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겸손의 지혜, 또 사랑의 지혜, 온유, 신실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테레비를 끼고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의인은 선한 보상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선한 보상은 좋은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보상. 예, 의인에게 이른다라는 것이. 22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은 것이라. 예, 죄인들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의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죄인의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한 것이죠. 23절에 보면 불의로, 예, 의롭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불의로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네. 25절에 보면 또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이 말은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의인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훈계들을 통해서 의인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풍요로운 삶을 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 지혜에 대해서, 또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여기 근실이라는 건 성실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성실하게 징계한다라는 건 디시플린, 훈련한다. 예. 사랑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말씀들, 소망, 오늘 말씀,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의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씀을 새기고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소원들이, 소망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안고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네. 우리의 소망들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망을 품게 하시되 이런 소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혜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정 씨가 너무 먼 데서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이 있었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십니다. 몇 시에 여기서 나가세요? 네, 8시 전에요. 네.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좀, 격려의 박수를 주세요.